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와 누가 대화를 한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니고데모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니고데모. 오늘 저와 함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좀 더 잘 보고 또 잘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그냥 쓰인 게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앞의 이야기를 알아야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앞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굉장히 흥미로운 단락입니다. 6월절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겠죠. 6월절을 지켜야 했으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4절에 이렇습니다.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의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2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의탁이라는 단어와 믿었다라는 단어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는 곧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이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표적을 보고, 현상을 보고.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믿음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데 이 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바리새 사람. 자, 그럼 이 바리새인이 무엇인가? 설명이 조금 있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격동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강대국이 정복전쟁으로 그 땅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요. 그렇게 혼란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유대인들은 각자의 종교적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크게 4개의 분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4개의 분파가 바로 사두개파,
그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그리고 바리새. 이렇게 네 개가 크게 나뉘어졌다고 그래요. 먼저 그 당시 성전을 관할했던 사독,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이 사독, 그 자손으로 사독 계열로부터 그 제사장들이 모인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대부분 제사장들이었고요. 처음에는 그 거룩함과 올바른 생활을 했겠지만 성전에 바쳐지는 그 헌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서 세속적이고 정치와 결탁해서 매관 매직,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막 사고 팔고 이러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든 그 풍요로운 지위를 계속 누리려고 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겐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유대 전통주의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를 이루어간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였다고 학자 대부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포함되었던 열심당. 그들은 이 시기하다, 열정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열심당, 진롯이라고 하는데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었지만 이것은 약간 좀 종교적인 집단보다 정치 집단에 좀 가까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유대의 독립을 바라는 그런 극단적인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단체가 이들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주인공인 니고데모가 포함되어 있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라는 뜻은요, 구별된 자, 경건한 자, 분리주의자, 거룩한 자를 뜻하는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부정한 것들과 일체의 접촉을 피하며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 더 엄격한 구전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보이니까 존경받기도 하고 선생 소리도 듣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지나친 형식과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들의 신앙은 외식이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반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라고 소개하는 니고데모는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의 뜻도 백성들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 복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에 충성하는 단 하나의 대단히 부유하고 대단히 저명한 예루살렘 가족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익히 알고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멀리서 보다가 예수님 뭐 좀 멋진 분인 것 같은데 표적을 보았다든지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또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거듭남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다소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해보면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이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유월절이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표적을 행하셨는지 정확히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현상을 보고 믿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얕은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그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삐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표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매너 있는 모습인 것 같죠. 라삐어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매너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는 니고데모의 말의 뉘앙스는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존더반 신약 주석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다 겉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은 선생이자 종교적 권위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며 투쟁과 전쟁을 원하는 공격적인 말이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선생님, 요즘 핫하다면서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확 다르죠? 니고데모는 이러한 선생, 또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호칭과 이러한 진술은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약간 좀 비아냥되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정도면 니고데모는 당시 40세 이상이었을 거예요. 40대에서 50대 정도의 중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공생의 초기라고 해도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에 가깝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는 어린 청년이 자신들을 신앙적으로 공격하고 평가절하하는 예수가 정말 꼴보기 싫었을 것이에요. 게다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얼마나 더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논쟁하고자, 예수님께 도전적인 대화를 하고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논쟁 한번 해보자. 네가 선생이고 내가 선생인지 한번 보자. 나 바리새인이야. 유대인의 지도자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가 정말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에 예수님이 먼저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먼저 물어본 게 아니에요.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니고데모는 이제 논쟁의 포문을 열려고 했던 거예요. 자, 한번 젊은 친구 한번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요즘 핫하다는 선생님이라면서요?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과 5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철학적이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은 거듭남에 관한 것이었어요. 거듭남.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말뜻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다시 거듭난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의 관심은 다시
어떻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거듭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태어남으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는 이 뜻은 다시, 새로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특별히 하늘로부터라는 장소적 의미까지 포함한 단어라고 해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요한은 이 다시 태어남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앞편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즉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말한다. 예수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9절에 한 번 더 물어보죠. 여러분, 인간의 탄생, 모든 피조물이 그렇겠지만 이 태어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부모를 택하거나, 내가 원해서 이 세포와 세포가 만나, 내가 원해서 자라고, 내가 원해서 형성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날짜 맞춰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가 저쪽으로 가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논쟁을 원했던 니고데모에게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니고데모에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안 사랑하셨을까요? 니고데모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니고데모가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과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그들까지도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내가 아는 것을 너희에게 열심히 증언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내 증언을 듣고 있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너희가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복음을 싹 선포해.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논쟁하러 왔던 니고데모는 아마 꿀먹은 벙어리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야? 정말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니고데모는 어쩌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교훈과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대화 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후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변화는 됐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성전 경비대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예수님 잡아오려니까 못 잡아왔냐? 너도 예수님한테 넘어간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뜻이 뭐예요? 절차상 예수를 불러서 그에게 말을 들어보고 또 조사도 해보고 적법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지. 그냥 무자비롭게 잡아들이는 것은 율법에서 어긋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잡아들일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니 거리낄 것도 없죠. 그랬더니 다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갈릴리 출신입니까?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첫 대화 후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그의 가르침,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특별히 니고데모의 이 일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도발, 또 논쟁을 했던 니고데모가 점점 긴가민가? 믿을 듯 말 듯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성 들여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향품입니다. 시체를 닦고 향을 내게 하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3kg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한 양의 그 값비싼 예물을 예수님의 장례식에 가져온 거예요. 야, 이걸로 예수님 최고 좋은 걸로 해드려라. 최고 좋은 걸로 닦아드리고 향 나게.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예수님께 정성을 다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말이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제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의 마지막 행실을 보여주며 다소 열린 결말처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정성을 다해 참여했다는 것은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니고데모를 3번이나 등장시키며 그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 어쩌면 대적까지 했다가 복음을 듣고 반신반의, 긴가민가, 믿을까 말까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믿음을 확정하고 예수님께 경외함을 표시하기까지 이 점진적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뿅 하고 믿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더 위험하잖아요.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불신과 의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을까 말까? 진짜 그런가? 설마? 하는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정비해 봅시다. 나의 거듭남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듭나고 있는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이 아직도 나는 영적인 밤에 있지는 않는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비합시다. 이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웁시다. 확신과 경외함으로 나아갑시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증명한 이 변함없는 복음 위에 우리 한명 신앙 공동체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